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지금 하는 게 개성표입니다. 자기 타고난 본성을 경계하라. 그 말하는 거죠. 개성인데, 이 8장 개성이네. 8장의 개성인데,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지킨다는 것은 개자가 상을 갖고 보초록 쓰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걸 지키면은 자기란 주체성이, 존재의 주체성이 늘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다. 이제 그 말하는 게 개성편인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를 한 2편 하고 할까 싶어가지고 시를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 박희준 선생님과 제 은사님인데, 제가 진짜 아버님처럼 못 썼던 분인데, 그분이 통로예요, 통로. 제목이 통로인데, 이 통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장미 그림을 2개 갖고 왔는데, 제 고등학교 때 일화 중에 이분이 시간만 나면 이 장미꽃 밭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뜨거운데 장미만 다 밥을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장미에 빠진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장미꽃 바라보고 쉬는 시간 늘 그래.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할 정도로 저 사람 미쳤지 않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장미꽃과의 명상을 통해서 나온 시가 조금 전에 그건데, 이 장미꽃이 땅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땅에서 하나의 풀이 자라가지고 이 꽃이 피는 현상이 마치 깨달은 경지, 깨달은 경지다. 그 깨달은 경지를 이 장미꽃의 깨달음을 통해서 체득해서 쓴 시예요. 통로란 것은 내 육신을 통해서 정신을 통하는 거고,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와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탈이 했다, 통로란 건. 이게 통한다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눈도 코도 없는 지열의 어둠을 뚫고, 땅속이죠, 땅속. 땅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뚝 나가서 비바람 피해 긴 초록의 터널을 달리다가 이 꽃 대목을 쫙 기운 뻗어오는 게 장미꽃대에 들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어느 날 진홍의 문을 열고 나가보니 꽃을 탁 펴니 진홍의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예. 그러니까 더는 갈 데 없네. 정멸의 비살바다. 정멸이란 것은 죽음을 상기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죽음. 그래 모든 번뇌 망상이 사라진 희열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짧은 시간도 엄청난 내용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눈도 코도 없는 저 땅속에서, 인간으로 말하면 이 속체에서 오직 비바람이 긴 초록에 오직 하나의 그 몰입 집중을 통해서 명상. 이분이 매일 아침 명상한 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북한산 자락에 살아서 늘 북한산 딱 보는 집이었었는데, 그래서 명상을 하고 매일 아침 저하고 여행을 다닐 때도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고 잠시 명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탁 의식이 열린 거죠. 진홍의 문을 열고 보니 깨달은 거죠. 탁 나고 보니까 더는 갈 데 없네. 정멸에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도 정멸이라 그래요. 죽음을 갖다 정멸에 들었다 했을 때 죽음이 들었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모든 번뇌 망상이 사라진 빛의 바다. 이게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가 하나가 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이걸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그만한 비석을 세우는데, 당신 스스로 이 시를 갖다가 내 비석에다 써달라 해서 썼어요. 그래, 비문에 그 비석에다 이거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멸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실은. 아주 늘 제 인생에서 참 소중했던 이 만남이었어요. 오늘 2번째 시 한번 할게요. 2번째는 왕유란 분 아시죠? 왕유는 당나라 현종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성당이라고 해요. 당나라 현종 때 시기를 성당이라고 하는데, 가장 당나라가 잘 나가던 때예요. 당나라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끝나요. 당나라 현종 때 쭉 올라갔다 그 다음 계속 내리막길로 망가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이게 초당에서 성당이 됐다가, 그 다음 중당이 됐다가, 그 다음 만당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뛰어나게 좋은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시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성당 때 세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나와요. 세 사람. 첫째가 이제 시선이라고 보통 그러죠. 시선은 이태백. 200이지, 200. 그 다음에 성인. 두보예요, 두보. 그 다음에 시불. 이 사람 왕유예요. 이래서 보통 세 사람 쓰는데, 이태백은, 시설인데, 술 먹고 쓴 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좋은 시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모란이 피고 작약이 필 때인데, 어느 날,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가 모란을 좋아해서 모란 꽃밭을 막 산책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모란에 대한 이 노래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태백이 불러요. 그 당시, 오늘 그렇지만 시는 이 평상거입이라 가지고 사성이 많은데 이게 평상거입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측성인데 평칙을 맞춰가 시를 써야 되는데 이 평상거입이 하면은 노래 가락이 돼 시가 평상거입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한자는 이 평상거입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시를 쓰면 그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이 모란을 피니까 이태백이를 딱 불러가지고 좀 시를 지으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궁궐에.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 작글에 술이 땡이 되는 거예요. 가마에 태운 거예요. 가마에 태우고 또 보니까 술이 졌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간신변주의 고력사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신발 벗기라 하신 거야. 나 술이 못 벗겠다고. 뭐 최고의 권력자한테요. 양귀비 오빠는 양국충한테 내가 술이 뭔가 먹을 가르라. 그리고 받아 쓰기시 받아. 내 부른 대로 받아 쓰라. 그게 유명한 청평사라는 시예요. 그냥 술 먹고 받아내는데 유명한 시가 된 거죠. 그죠? 시인들은 그 유명한 장진주라는 시를 봤어요? 대티의 장진주. 그대 보았는가? 군불견 하면 나오는 시가 있는데. 그것도 숭산에 가서 지은 시인데, 그런 이제, 당나라 이제 조정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술이, 울분 때문에 숭산에 가서 술이 떡이듯이 취하는 거예요. 당구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술이 취해서 못하니까 내가 부리트까지 바닥 써가 해가지고 바닥 쓴 시가 천하의 명신 장진주가 돼요. 그런 식으로 술 먹고 뱉어 놓으면 천하의 명시가 될 정도니까 그게 시선이에요, 시선. 신선처럼 그냥 놀다 갔다는 거예요. 두 번은 뭐냐면 이 당나라 현종 때는 전쟁이 나가지고 관상이 나이나 난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어요. 고통받고. 그런데 이 투보는 좀 유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서민들한테 너무너무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많이 써요. 요즘 말하면 참여시라고 하는 건데 삶의 실상을 갖다가 사실시라고 실사시를 하는데 그 삶의 실상을 그려내면서 그 괴롭고 힘든 백성들의 고통을 갖다가 시로 실어내요. 그래서 마음이 성인 같아요. 시성이라고 그래요. 성인처럼 애틋하게. 그 투보는 어떤 사람이, 왕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를 믿었는데 29살이라 그럴고 하여간 30 전후에 부인이 죽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 좀 배수하지만 여덟 여러 번 그렇게 살 때인데 부인이 죽으면 그 후에 혼자 살면서 끊임없이 참선과 명상을 살았던 사람이야. 이 왕유는. 그래서 시불이라고 부르죠. 어머니가 불렀대. 그러니까 그 일찍 상처한 그 남자가 앉아가지고 맨날 명상을 하고
또 종남산이라는 데서 별장 하나 지어놓고 거기 가서 그냥 수도 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썼는데 이 사람은 특히 뭐냐면 그 그림 중에 남종화라는 게 있어요. 남종화가 뭔지 아세요? 수묵화라는 거 아니에요, 수묵화. 뭐 그럴까 그냥 채색 하나 그린 게. 그게 시조가 바로 왕유라 그래요. 왕유로부터 남종화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 검은 거 잘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종남산에 가서, 종남산은 바로, 장안 바로 앞에 있는데 굉장히 산이 아름답다. 나는 못 가봤는데 그 언제 세계 테마기인가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 거기서 이 별장 하나 지어놓고 사는데 이 녹세라는 지역이 지명인데 이 자기 별장 주변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쓴 시인데 이 시가 갖고 있는 세계도 마치 하나의 명상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그런 기운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송나라 때 소식이라는 시인이 이 왕유의 시를 보고 뭐라면 시중유화 글을 읽으면 그 가운데 그림이 보인 것 같고 화중유시에 그러니까 화는 남종하니까 수묵화니까 왕유가 수묵화를 그래가 딱 보면 그 수묵화 속에는 꼭 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중유시고 시중유화를 해가지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담백한 삶을 살았던 사람 왕유인데 그 사람이 쓴 시예요. 자, 공산 띄우고 불견 띄우고 이냐. 빈 산에 사람은 보이다. 빈 산에 보이고. 단문 띄우고 인어 띄우고 향. 이 향자는 울릴 향자거든요. 메아리 향자니까. 사람은 안 보인다 해서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거예요. 그 말한 거죠. 다만 사람의 소리가 뭔가 메아리처럼 울림만 들리는 거죠. 들려. 그래서 사람이 끼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경 입 띄우고 심리냐. 반경 띄우고 있다. 반경은 뭐냐면 저녁 햇살, 저녁 햇살. 이게 뭐냐면 내가 일부러 그랬는데 이 저녁 질 때 햇살이 낮에는 숲이 우겨져 있으면 위에서 이 햇살에 비치면 아래 바닥에 안 비쳐요. 그런데 저녁 햇살에 비치면 저녁 햇살이 나무 사이를 통해 가지고 좀 스며들어 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이끼까지 비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하면 덮여있던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깨끗한 그 마음에서 자기 내면이 보이듯이. 그래서 반경, 저녁 햇살이 숲 깊숙이 들어와. 굉장히 상기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기해. 번뇌망상들이 사이로 그 빛살이 싹 스며드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부조, 청태상이라 다시 푸른 이끼 위를 비추고 있어. 푸른 이끼. 자기 마음의 심이야, 심. 그러니까 그 낮에는 이끼란 거는 빛살이 많이는 못 자르거든요. 그늘이 많고 물기가 많은 데 있잖아요. 자기 마음 한국에서. 그런데 거기서 저녁 햇살이 쫙 비치니까 그 찬란한 빛살 속에서 그 이끼가 바닥에 마음 속에 있던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근본이 확 드러나듯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재밌잖아요. 시가. 참 맑잖아요. 요걸 갖다가 향과 상이는데 이게 한실 아시는 분들 복잡한데 요 한실을 오온 절구인데 이걸 오온 절구라는데 이걸 갖다가 5자니까 오온 절구는 5자씩 만든 거예요. 5자. 5자씩 만든 글인데 5자씩 해가지고 20자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 20자 속에 생각이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잖아요. 글자는 20자지만 생각은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그런데 요 두째 자 끝, 네 번째 끝은 운을 맞춰야 돼. 이 양양쪽 운인데 이 운을 안 맞추면 시로 취급을 안 받아요. 우리가 요즘 말하면 뭐 때 뭐뭐 하였네, 또 뭐뭐 하였네, 또 뭐뭐 하였네 하면 냈다 운이고 뭐 하였어요, 하였어요, 하였어요 였다고 뭐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자 운이듯이 끝을 맞추는 게 운이라고 해요. 이걸 안 맞추면 시가 안 돼. 아예. 그래서 이게 뭐 한시라 하는 게 아니지만 하여간 이 짧은 두 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둘 다 삶을 간주하면서 짧은 글쓰기야. 아까도 4행시고 이것도 4행시고 네 줄 속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집어내는 거고 4행시. 이것도 바로 4행시 속에서
삶의, 자연의 모습 속에서 자기 삶의 밑바닥을 비춰볼 수 있는 투명한 맑음 주잖아요, 시가. 시가 맑잖아요, 아주. 투명하다, 이렇게 투명. 마치 돌멩이를 떼면, 던지면 깨져 버렸듯이 투명하잖아, 시가, 내용이. 그렇게 투명한, 이런 시를 갖다가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이제. 이따 오면 한 편 쉬어야 되겠네, 이거. 좋지요,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간 평소 때 보이지 않는 그 햇살, 평소 때는 우리 숲이 우기지만 아래 안 비치기 때문에 있게 자라는데, 그때 잠시 저녁 햇살에,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온 햇살에 바닥에 있게 보이듯이, 인간도 살아가면서 번뇌망상이 싹 쌓였으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다 그 번뇌망상 가려지면 그 순수한 마음의 깊이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몇 수는 이해인수의 수를 했는데, 그냥, 이거 내가 이 수도 괜찮아가 한번 봐보는데, 읽고 넘어갈게요.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실은 없는 옥을,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생가에 눈을 씻게 하십시오. 물오는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네 가슴속에 퍼올리게 하십시오. 말을 낚인 지어 속에 접어든 기도가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나는 5월 호수에 잠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 불신했던 나를 때 뉘우치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지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겸허한 기도가 우리네 가슴 속에 물 흐리게 하십시오. 구김살은 햇살이 아낌없이 축복을 쏟아낸 5월, 어머니,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뜨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도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하가 그림 했고, 이거 넣어갈게. 노천명 시 했던 건 뭐냐면, 계절의 여왕 5월이란 말이 노천명 시 이것 때문에 유행한 거죠. 노천명 이 시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이걸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일 분이라 아주 오늘날까지 별로 좋게 평가를 안 받지만, 다이가. 예. 이거는 저것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오늘 이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본문을 들어가면은, 자, 악인이 매 띄우고 선인 거등. 선인은 총 띄우고 부대하라. 이 총자는 모두 다 총자입니다. 모두 총자. 이 몇 자는 꾸짖을 몇 자고, 악인이 선인을 꾸짖는다. 다시 말해서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 그래도 선인은 총 부대하라. 일단 다 읽고 설명할게. 부대는 심 띄우고 청하니요. 매자는 구 띄우고 열빈이라. 말글천 한가로 한자고, 열전 들끓을 열자고 끓을 빗자요. 뜨거울 열자 끓을 빗자. 물 끓을 빗자. 물 끓을 빗자. 보통 그 회사 가면 옛날 탕비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탕비실. 물 끓을 이때 이 빗자입니다. 정려 띄우고 인 띄우고 타천하여. 정자 바로 정자입니다. 바로 뭐 같다. 정려는 바로 뭐와 같다 이 말이죠. 환종 띄우고 귀신 띄우고 추락. 도래의 환자, 따를 종자, 뭉개자, 추는 떨어질 수자죠. 자, 악인이 선인을 꾸짖거든. 선인은 총부대하다.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도대체 악인이 뭐 때문에 악인이 하는 건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음실자인데, 이 악인이란 어떤 거냐면, 요게 소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아상들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독선임에서 아상이야. 이거는 참된 진실된 마음이에요. 쭉 올라가는 게 이거는 진실된 마음인데, 요것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아상입니다. 아상. 자기 관념이죠, 관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하는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인은. 어떤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의 틀, 자기만의 잘났다는 교만,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을 자꾸
꾸짖어, 잔소리해. 자기 관점만 갖고 상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선인은 되게 좀 어리석어.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이렇게 좀 바보스럽게 바라주고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잘난 사람은 자기 논리에 맞춰가 선인들을 보니까 어리석으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임이에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자기 관점만 옳다고 해서 상대한테 자꾸 다구치는 게 바로 매선인이에요. 그 선인은 어리석고 좀 바보스러우니까 옆에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선인은 제가 순수한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양 세 마리 기억나시죠? 양 세 마리가 우리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첫 번째, 가장 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도착할 착. 이건 결과 정보고. 이 결과 좋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순수할 선자, 순수할 선자. 사람이 순수하면 몰입이 되니까. 몰입이 되면 몰입 집중이 되니까 다른 잡념이 없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 순수한 선이야. 순수하게 집중이 되니까 뭐냐면 이게 지속이 되니까 지속. 잘할 선이지, 잘할 선. 이거는 잘할 선자. 어떤 일에 순수하게 집속이 되니까 그 일을 쫙 지속해 갔잖아요. 순수하면 몰입이 돼서. 그게 잘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에 집중이 되면 자연지 그 일을 지속이 돼 흘러갈 수 있는 잘할 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오는 거죠. 탁할 선자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총자, 일일이 전부 다 그 사람하고 대꾸하지 말라는 거야. 일일이 따지는 것마다 대꾸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그 부대한다는 것은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는 것,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맑고 한거로워.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까 왕유의 시에서 나왔고 그 통로에서 나왔지만도 이 맑다는 것은 뭐냐면 위에 구름이 끼지 않아야 되는데 구름이 번뇌 망상들인데 잡념 번뇌 망상이나 잡념이 없으면 이 구름이 쫙 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맑은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와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기들이 전부 축복을 보이는 거죠. 꽃도 하늘의 구름도 그것이 맑은 거예요. 마음이 참 맑으면 뭐 그러니까 구름이 끼면은 마치 내가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물상을 보면은 색안경을 낀 것처럼 보이듯이 사람의 마음이 번뇌망상이 있으면 그 번뇌망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프면 모든 게 다 슬퍼 보이고 너무 화나면 모든 게 다 화나 보이듯이 그렇듯이 그게 가서지면 맑으면은 굉장히 하늘의 영성이 밝아지고 확 모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유로워져. 바쁜 게 없고. 한가롭다니까. 마음이 맑고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보다니. 그래서 뭐냐면 요걸 중요해. 매자는, 반면에 매자. 자꾸 남한테 잔소리하고 꾸짖고 자기 잘났다고. 이 매자 자기 잘났다는 거니까.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잖아. 뭐냐면 그 입이 그 뜨거운 열자고 이 끓을 붓자니까 계속 물이 끓자. 꺼놓으면 냄비에 물 이렇게 불 켜면 막 냄뚜껑이 막 흔들리듯이 자기 입만 바쁜 거야, 이렇게. 뜨거워서 막. 뜨겁게 그냥 막 비 끓는 거야, 뭐, 입만. 이 사람 한가로운데. 그래서 정여, 바로 정자 같다. 바로 같다는 거야. 사람이 이 침뱉을 탔답니다.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사람이 이 상징이 뭐냐면 하늘 겁나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은. 하늘 겁나요. 딱 하늘 침뱉으면 뭐 하늘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침뱉은 거예요. 그럼 도리어 환자. 도리어 귀신 자기 몸을 따라서 침뱉으면 만큼 자기 몸을 따라서 떨어진다는 거야.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는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성에 중요한 거는 이 청안의 청안. 그 청안은 스스로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문학적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전부 이걸 하는 거죠.
문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 자기 속에 원래 내재하고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모든 게 근데 자기 속에 원래 신성이 하나님이 또 부처님 내재하고 있는데 그 내재하고 있는 순수함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마치 샤워를 하듯이 영혼의 샤워를 하면서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이런 인문학 공부들이죠. 한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잠시라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뇌세포가 달라지는 게 자꾸. 이게 바로 구분할게요. 구분도 똑같아요, 보면. 아약, 피 띄우고, 아약 띄우고, 피 띄우고, 인매라도, 양농 띄우고, 불분 띄우고, 살아라. 띄우시다 하고 할게요. 비어 띄우고, 화 띄우고, 소공하여, 불구 띄우고, 자연 띄우고, 멸이라. 아심은 등 띄우고, 허공연을, 총 띄우고, 2번 띄우고, 순설이라. 자, 만양약자야. 이 피는 뭐냐? 이불피인데 피동입니다. 당하다는 당할피. 이때는 당할피, 피동입니다. 뭐 당하다 이 말이죠. 당하다. 뭐 당하다 이 말인데 인매 남들한테 꾸지람을 당하더라도 욕을 당하더라도 이 말이죠. 피동이니까 당할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더라도 통하는 거죠. 내가 만약 남에게 꾸지람을, 욕됨을, 잔소리를 많이 당하더라도 피자, 입을 피자, 당할 피자. 양은 거짓 양자입니다. 양자 거짓. 사람 인변의 양이에요. 거짓 양자. 귀먹을 농자. 귀머거리. 거짓 귀머거리처럼 해가지고 거짓으로 귀머거리처럼 해서 그래서 불분 이 분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 사람의 말을 나를 꾸짖는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말아요. 분별. 이게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던지면은 그 말의 뜻을 이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분별에 의해서 자꾸 생각이 불어나가요. 이렇게. 이 생각이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 와서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거든, 실은요. 우울증이 많거든.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대개가 이 성격이 정갈한 분들이 많아요, 실은. 굉장히 정말 정갈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왜냐면 상대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 그 말로 통해가지고 자꾸 혼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꾸. 그럼 갈래가 못 꺼지거든요. 불교에서 화두를 담는단 말이에요, 화두. 화두에 무자 화두가 제일 많은데, 지금 뭐 얘기해요. 그런데 이 화두를 잡아가지고 명상한다 하면 이 화두 들고 불교에서 뭐냐면 이거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바람을 말아. 관말, 관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화두를 잡고 이 무자가 무슨 뜻이지? 이거는 누가 했더라? 어디서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이 생각이 뻗어나가면 또 가지가치고 무자 화두를 잡고 앉아서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생각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모니아는 늪처럼.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말고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한 점처럼. 그러면은 자꾸 거기서 몰입대가 잡념이 가라앉지요. 그런 것처럼 여도 상대가 내인데 먼저 나쁜 말 했다 그러면은 내가 거짓 귀머거리처럼 그 말을 갖다 분별하지 말아요. 그래. 추측하는 말이야. 분별하면 그 말이 왜 나왔지? 내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무슨 뭐지? 등등 하면 그 생각에 늪처럼 빠져가지고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거든. 그걸 아예 보잖아요. 그래 어떠냐면 비유는 비유할 비자 같아요. 비유하면 뭐뭐 같아. 비유하면 뭐뭐 같다는 거죠. 비유는. 비유하면 뭐 같으냐? 불이 탈소자 빌공자예요. 불이
허공에 타서 저 불 하나가 요즘 말하면 위에 불꽃 날릴 때 불 피는 허공에 딱 타다가 불구 구하지 않아도 끌라고 구하지 않아도 가지도 저절로가 타그러져.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지 말고 가만히 아까 이 화두처럼 불교 화두처럼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이것만 계속 바라보면은 이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집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점점 망상이 가라앉는 거죠. 뒤에 하겠지만도 이 사람이 망상을 가라앉히는 한 방법은 망상을 밀어내면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하면 골치 아파. 이렇게 밀어내면 그 밀어내려고 하는 탄성만큼 더 강하게 내 다가와요. 내가 이 나쁜 생각인데 하지 말아야 돼. 밀어내면 나쁜 생각인데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생각의 힘만큼 그게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있으면 앉아가지고 이제 관함감인데 그럼 가만히 그걸 다 놓고 그냥 보는 거지. 그래. 그러면 만약 예를 들자면 방 안에 좀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뭐 떠들고 웃고 하니까 이걸 예를 들어 같으면 요즘 도시가서 옛날에는 창고지 보니까 어른들 방에 뭐 하지? 그래 궁금해. 얘 자꾸 문제를 봐. 그 이놈도 오지 마라. 그러면 더 궁금한 거야. 그런데 그럼 애들 와서 이거 보도 아무것도 심심하거든. 그럼 아예 안 와. 에이, 참 재미없어 나간다. 그런 것처럼 망상을 가르치는 것도 거기에서 내가 밀어내기나 그걸 갖다 거부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서 작용이 이해가 탄성이부터 더 거북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꺼진다는 거죠. 비유하면은 불이 허공 중에서 타서 요즘 말하는 불꽃이 구하지 않아도 끌라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을렸자. 그까지. 자, 아심은 내 마음은 등은 같다는 겁니다. 같을 때. 등급그죠. 같을 등자. 허공 같대. 자, 허공이 어떻게 말이 돼? 안 되지. 절대로 허공이 될 수 없죠. 이게 이제 관법, 이런 것들이 관법인데, 좀 다니면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관하는 법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 내 가슴 속에서 들끓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내려볼수록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의식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이거든. 내가 나쁜 일 하면 너 왜 나쁜 일을 해? 또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내가 그걸 생각하는 의식이거든. 그 의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시야가 넓어진 거고. 그렇듯이 이게 말이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인철 교수 프레임이라는 이야기 했죠. 사람이 의식이 높아지면 제일 처음에는 요만한 것까지 보여. 요거 올라가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 요만큼 보여. 또 조금 더 올라가 이렇게 보여. 그래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천심,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다 내 형제 같은, 내 몸 같은 거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유아에서 말하는 인이고 그다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허공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나라는 망상에 벗어나려고 의식이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명상 참선을 자꾸 내려다보는 생각하면 자기 바라보는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 이 세상 전체를 지구를 갖다 명상법이 있어요. 명상법에서 지구를 갖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도 있어요, 실은. 그럼 지구 속에 사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지구 하나 속에 있으니까. 그런 식의 되는 게 바로 거기에요. 그러면은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있으니까 이거 모두 총이자 2번 수음설이야. 입술 순자 해설자야. 번은 뒤집을 번자야. 모두 너의 혀와 입술만 계속 바쁜 거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건데 모두가 너의 입술과 혀만 번거로울 뿐이야. 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식이 아까 이제 높아지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의식이 높아지면 그
자질구리한 데서 매여있던 것들이 높아지고 보니까 부질없어지니까 그냥 상대를 바라고 저 사람 좀 입만 바쁘네, 뭐. 아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부딪혀서 싸우게 되거든. 매달거든. 그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이 개선은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유 띄우고 인정이면 후래에 호 띄우고 상견이라. 이거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이란 것은 사람의 어떤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밖에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도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으니까. 이 일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겼다. 지금 선생님 공부하고 계시는데 공부란 일을 한다. 그 일 자체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일은 사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일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 과거는 이미 과거야. 그건 아무 필요 없어. 미래는 오지 않으니까 안 모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당면한 이 사이에 남길 자거든. 인정을 남기면 이 말이거든요. 인정을 남겨. 사람이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이 그림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 천에서 하나님 여기서 이 성으로 내려와가지고 내 속에 생명력으로 내려와서 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힘에 이걸 관리하는 데 따랐어요. 힘에 관리하는데 내 마음에서 바깥의 외적 자극들이 내 마음에 딱 다가와서 그러면은 내가 천심에 하나님 마음 그대로 쭉 내려와서 정을 나온 거야. 이게 사단인데 이 정은 아주 순수해. 순수합니다. 그대로. 그러나 아까 버그마타처럼 이게 자꾸 꾸불꾸불해져 이렇게. 자꾸 왔다 또 꾸불했다가 또 이렇게 되면 번뇌망상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은 뭐냐면 어떤 일부터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가장 순수한 내 감정 표현을 한다면 똑같은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좋은 일을 한다 했을 때 또 그 순간밖에 못 하거든요. 어떤 배고픈 사람한테도 또 분명히 아는데 내일 내가 오늘 바쁘네 내일 하겠다. 내일은 없지. 그 순간 느끼는 순간 행위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이 자기 정을 표현하는 것은 딱 한 순간밖에 찰나. 딱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뭐냐?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성을 잘하는 거예요. 개성을. 저거 내일 해야 되겠다. 조금 이따는 해야지. 이래야 되는 순간에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늘 깨어있다는 것은 그 순간의 일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실정을 그 사람 남긴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남겼잖아. 전해줘야만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못 뱉으면 왜냐면, 다른 잡념 때 안 보여서 그런 게 제일 많죠. 못 봤는데 이래 된 거죠. 어떤 경우는 자기 아상 매체가, 싫어,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고, 이 하나님 마음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죠. 저게 늘 가깝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보는 사람 현상마다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 맹자는 사단이라는데, 사단. 그걸 갖다가 맹자는 사단지심이라고 하는데, 인의 마음, 의의 마음, 예의 마음,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시비의 마음인데, 후래, 실제로 후래는 없는 겁니다. 후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예쁘지. 후래는 없는 거죠. 좋게 서로 볼 수 있다는 건데, 후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말만 그랬지. 이게 좀 제일 중에 지금 여기니까, 지금 여기 이어가면, 쭉 이어가다 보면, 이 후라는 것은, 지금 여기다 후라는 것은 지금 여기 연속이에요, 연속. 원래 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인정을 베푸면 후는 항상 좋지 뭐.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후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모든
명상, 참선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금력이에요, 지금력이. 참선, 명상, 뭐 전부 다 지금력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그것이 바로 미래가 되거든. 그럼 저절로, 굴에는 저절로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가 이게 안 되면 이건 아예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지속이 돼요. 삶은 바로 지금의 지속이에요, 지금의 지속. 그러니까 요 짧은 길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람은 지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지금의 존재를 자각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양사상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자연지 뭐냐면 자꾸 직관력이 생겨요, 맑아지니까. 아, 이때는 이걸 선택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거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살아가다 보면 이 순간에 계속 선택이 요구되거든. 오늘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안 오시는 분인데 다 선택을 요구하거든. 이 선택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맑으면은 이 선택에 대해서 잘하니까 끊임없이 이 순수한 정을 선택하니까 자연지 자기 미래는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죠. 이게 뭐 앞으로 로장도 보시겠죠. 로장이나 육아차량 전부 다 갖고 있는 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고 명심보감 이제 한 학기째 오늘 끝난 날인데 이 하는 게 그냥 이 문자는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지만도 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그냥 요즘 좀 더우니까 샤워하듯이 한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식혀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면 그 느낌이 내가 1000여 개의 뇌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그 느끼는 순간에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그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기분을 느끼게 되면 어떤 다른 상황이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시 내가 그걸 반추해서 떠올려져요, 그게. 말게.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문학 공부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육아 공부를 한다, 불교 공부한다, 무슨 또 성경 한다, 모든 겸 공부들 또 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 철학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하니까 경의 시대는 가고 영성의 시대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이유는 경을 통해서 각자 성경, 불경, 코란, 모든 경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순수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자기 영성이 열리면 바로 하나님 마음이 될 것이고 부처님 마음이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자비심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싸우는 세계를 아직도 미망에 매여 있다는 거죠. 자기 못하네. 미망의 세계. 그러니까 중동에 싸우는 것도 계속하는 페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막 댐하는 것도 그것도 하니까 미망이 매였다고 댐하는 거죠, 전부 다. 하여간 짧은 시간에 저하고 했는데 하여간 제가 계속 첫 시간만 지금 계속 하는 것은 선생님들 속에 타고난 그 기운을 다시 바라보면서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첫날 기억나시면 저는 우체국 역할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떤 배달해주면 그 물건을 뜯어가지고 소품 뜯어가지고 자기 일상에서 좋은데 배치했기나 활용하는 것은 선생님들 목이죠.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거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그냥 명상이나 참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